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의 이름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성정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확증편향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확증편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확증편향하게 되는 원인에는 합리적인 근거나 그리고 합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칵테일 효과라는 것인데 미국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시면은 서구권에 있는 외국인들은 밤에 칵테일 잔을 들고 서로 대화하거나 춤을 추는 이른바 칵테일 파티를 즐깁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음악과 저마다 대화 소리에 나와 상대방의 그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사람은 집중하여 얘기를 들으면은 그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특정한 소리만을 골라 들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확증 편향, 즉 선택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칵테일 효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식한다는 것, 그것은 객관적이라기보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반대로는 생각해 보면은 보기 싫으면 보지 않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확증 편향이라는 인간의 모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냥 내 말이 듣기 싫으니까 듣지 않는 것뿐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도 홍수처럼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지식도 습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확증 편향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면 말씀에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잘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며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익힐 수가 있게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은 그의 할머니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키워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가 출석하던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구원 얻기 위해 너희는 율법을 배워야 한다. 또 육적인 할례를 얻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 그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디모데를 흔들고 진리를 혼돈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한테 충고합니다. 네가 어렸을 적부터 배우고 확신한 말씀, 그 말씀 안에만 거하면 너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나 위기가 있기 마련이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과 정반대로 따라가자는 그러한 삶의 유혹이 언제나 잠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웠던 이 말씀, 또 지금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언제나 그 안에 거하고 또 그것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바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실 이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까 저는 칵테일 파티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였는데, 미국 드라마에서 칵테일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은 시끄러운 음악과 대화 소리에도 자신의 파트너 소리만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인간에게 있는 선택적 자각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원리를 응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접목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인식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또 그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결코 바랄 수 없는 실체들을 바랄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물론 배경 지식을 연구하고 또 당시 상황과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본성의 빛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보고 있는 이 피조세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다음같이 정리해 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적 인식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외적 인식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성경,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바르게 익힐 수가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과 내가 엇나가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교정할 수 있겠는가? 또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삶이 의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익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리고 후회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3번 문답에서는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제3번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정 편향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고 점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고민에 대한 해답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결이 있습니다. 모두 함께 힘써 성경을 배우고 익혀 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랑하는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있고 우리도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말씀이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 그리고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쉼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평온한 추석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굳게 지켜 보호하여 주사 오는 발걸음 가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굳건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